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3편은 시편의 표제가 없습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시보다 하나님을 즐겁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습니다. 본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의인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으로 4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2절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구조를 기억하면서 공동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의인들아 야훼께 감사하며 기뻐 뛰어라. 옳은 사람의 찬양이라야 기뻐 받으신다. 수금 타며 야훼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 뜯으며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로 찬미하고 흥겨운 가락에 맞춰 우렁차게 불러라. 야훼의 말씀은 언제나 옳은 말씀, 그 하시는 일 모두 다 진실하다. 야훼는 옳고 바른 일을 사랑하시며 한결같은 그의 사랑은 온 땅에 충만하다.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펼쳐지고 그의 입김으로 별들이 돋아났다. 바닷물을 독에 담으시고 깊은 땅속 창고에 넣어두셨다. 온 세상아 야훼를 두려워하여라. 땅 위에 있는 사람들아 모두 그 앞에 조아리어라.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생기고 한마디 명령에 제자리를 굳혔다. 야훼 만방의 계획을 꺾으시고 만백성의 계교를 부수신다. 길이 흔들리지 않을 것은 야훼의 뜻, 영원히 흩어지지 않을 것은 그의 계획뿐이다. 야훼께서 당신 결례로 뽑으시고 몸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민족은 복되다. 야훼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당신 거처에서 내려다 보신다. 사람들의 마음을 몸소 빚어주신 분이시라. 사람이 하는 일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왕들아 너희가 대군을 거느렸다고 이길성 싶으냐? 힘 좀 있다 해서 궁지에서 살아날성 싶으냐? 군마만 믿다가는 살아나기 어렵고 대군을 거느렸다 해서 사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리라. 야훼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 사랑을 바라는 자들을 지켜보시며 죽을 자리에서 목숨을 건져주시고 굶주릴 때에 살려내신다. 야훼는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 우리는 애타게 그분을 기다린다. 그분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믿음은 거룩하신 그 이름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당신만을 기다리오니 야훼여 한결같은 당신 사랑 베푸소서. 아멘. 본문 1절에서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계속 듣게 되는 말은 의인들, 또 정직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호칭을 들으면서 나는 의인이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의인이 아니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에서는 계속 의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인은 이 세상에 없는데 누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에서의 의인은 시편 1편에 나온 복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편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 2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성도님들은 의인이십니까? 아니면 의인이 아니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시든지 하나님 보실 때 성도님들은 의인입니다. 이 늦은 시간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의인들의 길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의인인 우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직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시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그저 여호와만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적지만 예전만 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승진도 잘 되고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아픈 병이 다 낫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공하신 분들이 계시고 병고침을 받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주변에 많은 분들도 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으로 즐거워하고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을 주시니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육신의 고통 중에 있었는데 이 병을 낫게 해주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행하신 그런 기적과 은혜를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 찬양하는 찬양은 그 찬양과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체여야 합니다.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그저 여호와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경배입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고 밭에 먹을 것이 많고 양과 외양간에 소가 많아야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조건과 이유 없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계속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1절에서 3절을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라라는 촉구를 한 다음에 4절에서 19절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4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본문에서 말씀은 정직하다라는 말은 그 안에 굽은 것과 또 패역한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덧붙여서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직과 진실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진실하다라는 것을 천지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실 때 물과 물로 나뉘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온 우주의 해와 달과 별과 지구의 모든 식물과 동물도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진실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시는 족족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실되고 정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이 책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만약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시인은 1절에서 의인을 향해 정직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이 계획을 세우고 사상을 세워도 그것을 폐하시고 무효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계획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은 흘러갑니다. 즉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시의 배경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암몬과 아람 전쟁과 관련지어서 지어진 시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라들의 계획이라는 것은 암몬이 아람 사람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자 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히스기야 시대 때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 했을 때 승리를 거둔 그때 지은 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네립의 계획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히스기야의 항복을 받아내고자 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의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 패하여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패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 그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그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재판장들처럼 굳게 판결하지 않으시고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판결하시고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아버지가 이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 나갔는데 실제로 당선이 됐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회장이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와,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라니, 우리 아빠가 대기업의 회장이라니 두 손 들고 기뻐할 것이고 마음이 너무 든든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대통령이나 대기업의 회장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쁘고 든든한 마음을 우리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기뻐하고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일을 이루시고 이 땅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본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는 말은 의지적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한 백성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된 것, 또 점유물, 할당된 몫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결코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굽어본다라는 말은 이전 성경에서 감찰하신다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말은 열심히 바라보다, 골똘히 바라보다, 기쁨과 호감을 가지고 주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뒤이어서 살피신다라는 말은 깊이 숙고한다, 주목해서 보다, 본질이나 내면을 직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구워보시고 살펴보신다라는 이 비슷한 말을 연이어 사용하고 있고 14절에서도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일수거 일투족을 얼마나 면밀히 보고 계시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세상에서 높아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행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의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에 따른 은혜와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때로는 원통한 일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고 피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 나의 상황과 형편과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리처드 멘트라는 분이 16절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빽빽하게 운집한 창기병들이 그 지휘관을 지켜주지 못하며 용감한 자의 힘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 전마는 헛되이 앞발을 들어 올리지만 자기 주인을 구하기에는 너무 힘이 약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은 누구보다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 서서 그와 대결할 수 없을 정도로 체격과 힘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창과 방패 입은 갑옷은 그 어떤 것으로 뚫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물맷돌 하나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꽤 오래된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10km 바다 수영대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 대회에 참가한 미국 국가대표 프랜시스 크리픈 선수가 경기 도중에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시간의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검한 결과 이 선수의 사망 원인은 익사였습니다. 크리픈 선수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아주 유망적인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수영을 잘하는, 물에서 물개처럼 살아가는 수영 선수가 익사할 수 있는가? 하지만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수영 선수도 익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알려줍니다. 물질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물질만 많으면 그 물질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공하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물질과 성공과 많은 병마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러 남유다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왕의 옷을 벗고 일반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는 그렇게 변장하고 수많은 병사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어떻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아합을 맞출 생각이 전혀 없던 어떤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도 갑옷 솔기 사이를 관통하여서 가슴에 꽂혔습니다. 조준해서 맞추기도 힘든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던 다윗은 아무리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을 쫓아와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숨어 들어간 굴 속에까지 들어갔는데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울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자랑거리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랄 때 우리의 영혼은 사망에게 건짐을 받고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3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물질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갖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말하고 먹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어느 때까지 바라는 것만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사달라고만 한다면 그는 건강한 성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랐다면 부모라는 존재 자체로 감사하고 든든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이제 어린아이의 바라는 신앙을 넘어서서 여호와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또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억지로 드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 것도 억지로 찬양하면 찬양 시간은 억지로 할지 몰라도 그 시간 이후에 돌아가서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에 기쁨이 있어야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기뻐하여서 늘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떠나간 사람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했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보다 더 잘못을 많이 한 사람들도 사울처럼 비참하게 버림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역하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였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보살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또 신발이 닳지 않고 날마다 먹을 양식과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울을 떠났고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풍성히 베푸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편 33편은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가장 환희에 찬 여호와를 향한 찬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만을 즐거워하고 찬양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만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우리는 늘 이런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대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셔서 이 시인처럼 순수하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